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지금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돈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방법으로 해라 라고 계속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남은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일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작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중심부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속담에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을 비춰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의 변방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는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하 밑에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지역이 그늘과 흑암의 땅이며 심지어 사망의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말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버나움 남북으로 길게 뻗어진 도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왔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혼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고 순수한 혈통을 잊지 못해 그들은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소망이 없는 지역, 심지어 선한 것이 날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천히 여겼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은 당시 갈릴리 지방이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의 땅, 소망이 없는 땅, 인정받지 못하는 땅, 갈릴리. 때문에 그 갈릴리는 흑암과 그늘의 땅이며 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태는 그 지역에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과 흑암의 땅,
멸시받는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겼고 또 많은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당연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비추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그곳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또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선포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올 6월 달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공약에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다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말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책망하는 말씀같이 여겨질 수 있고 잘못하면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첫 번째 화두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당연히 회개입니다. 빛을 비추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시급한 이 회개가 오늘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거의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이 교리 속에
회개보다는 용서를 강조하고 영적인 부분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회개 없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이 가치 앞에 순결과 정직과 도덕성은 보잘것없는 가치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행적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도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으로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곳에 간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죄 인플레이션 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살아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삶을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냉장고 소리가 우리 집에 냉장고 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뒤에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에 먼지가 쌓여서 바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치우니까 냉장고가 다시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죄의 작은 먼지들이 쉽게 우리들 삶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 또 날카로운 말, 불순한 생각, 또 이기적인 태도들 그 모두가 우리의 영적 생명력에 타격을 주는 작은 먼지들입니다. 죄를 바로 자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먼지로 겹겹이 쌓이기 시작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삶의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금년 이제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회개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일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 자신을 대신해 복음을 전할 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자의 선택이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당시 어부들은 목자들과 함께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비천한 사람들, 그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영입에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유리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부건, 사회의 지도층 인사건 누구든지 간에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똑같죠.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동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과 직장과 가족을 다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담대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고 중요한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얼마나 그 부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항상 1등으로 모시고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혈관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여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소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